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한 4,500만 원어치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도 지켜보던 자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어놓는 겁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 예수님 얼굴에 쓰였던 그 수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곱게 개서 다른 곳에 뒀다라는 거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먼저 가서 보고 나서 같이 들어간 거죠. 나중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셨거든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고 또 살아날 것도 얘기하셨지만, 그제서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에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두 천사를 보고 이제 돌이켰는데 그때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살아났다는 걸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잔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여, 이 얘기를 라보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신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는지를 알게,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놓으시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요, 내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도 되지만 너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돌아가신 거는 예비일입니다. 6월절 예비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6월절 날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일어나셨다는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었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 못 깨닫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마음에 두시게끔 예수님이 숨을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먼저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둘째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세상 죄를 넘김 받으신 것을 물을 믿어야 됩니다. 물. 그 다음에 피, 뭡니까? 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 세상 죄를 없애신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또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시는 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느냐 물어본 다음에 마음에 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네 마음에 죄 있느냐? 그러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있다.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을 해주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하면 이게 뭡니까?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만 해주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복음을 전파를 안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는지 설명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그 사람 죄를 그냥 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전부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교인들 전부가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 쌍둥이입니다.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두모 빠르게 하면 도마입니다.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그러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믿겠다. 이게 도마가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뱃속에 두 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다가간 자가 있고요. 하나는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게 이 쌍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즉 지금 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아요. 예수님 죄를 이렇게 해서 다 없애놨습니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안 믿어요. 나는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무조건 믿는다.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지고 세상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얘기하면 여러분 나도 그거 믿어. 근데 나는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다 닫혔어요. 문을 열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있는 중앙에 딱 나타나신 거죠.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와 못에 찔린 거 못해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그럼 내가 세상 죄를 전부 다 가져간 것을 없애놓은 것을 네가 마음에 믿어서 의인되고 네 마음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계속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고 하면 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지금 이 도마의 심정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의 심정이 비슷한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제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즉 내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꼭 봐야지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렇게 해서 세상 죄가 없어지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 됐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구원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에이 난 그래도 못 믿겠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독교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썼던 글이에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게 또 뭐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다가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가지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못 얻고 영생을 못 얻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아주 깊게 예수님이 계실 때 했던 얘기들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즉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가지고 가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인데 그것을 안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난 아직 죄가 있어.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성령 방언을 하고 이래도 마음에 죄가 있다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